모든 성경은 선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가 그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그러합니다. 선교적 성격을 지닌다는 뜻은 하나님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을 영웅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선교적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책 서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에 선교하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성경을 아는 자의 올바른 변화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말하면서 선교와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글자만 읽은 것이지 성경이 무슨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1월 달에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를 선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절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5개의 단어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과 그리고 사도들의 택하심과 성령으로 명하심과 마지막으로 성천하신 일을 기록하였노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긴 생애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5개의 단어로 잘 요약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자신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손수 적은 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또 요약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팔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나 목사의 비전과 야망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지 목사가 무슨 새로운 신기한 그런 학설이나 아이디어를 가르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길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피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이 지역사회 속에서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행하도록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공동체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교회에서 자주 들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아니면 모르는 진리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아빠와 같으신 분이시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인간의 언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데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씨가 아버지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지 남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왔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한 가지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 땅에 베레벨 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미신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와 같이 되느니라. 그렇게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진리들,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건 필요 없어요. 교회를 취미생활로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에는 난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가르침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들의 택하심. 사도들을 택했다는 것은 곧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또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주님의 택하심이라는 주제로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 명하심.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곧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선교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성령의 명하심입니다. 이 명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성령의 명하심에 복종한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에 그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선교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 성천하심을 기록하였노라. 주님께서는 땅으로 푹 꺼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땅을 볼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지 땅의 끝에 집착하면서 소유의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면은 하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참다운 성도가 되고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내용을 5개의 단어로 요약하면서 예수님의 이 5가지 행적을 본받아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누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교회론에 관하여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탄생에 관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하면은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죠.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나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이 땅 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부활절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은 부활절과 오순절입니다. 성탄절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첫째가 부활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입니다. 부활절과 오순절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이 2가지를 예수 믿는 사람은 둘 다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오순절의 성령 체험, 이 2가지가 함께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좋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허무맹랑한 이 범신론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 오순절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은 메마른 지식만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내 마음은 냉랭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건강한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기도 했고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낙향하여 물고기 잡는 사람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왜 그렇게 어깨에 힘이 빠져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 짧은 생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내 눈으로 한 번만 본다면은 내가 죽기까지 헌신을 하겠다. 기적이 나타나서 내 병만 고쳐주신다면은 내가 뭐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입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다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은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의에 붙들려 가가지고 협박을 받지 않습니까? 입 다물어 가고 계속 예수 부활 증거하면은 너희 스승을 잡아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잡아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비급했던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용감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주 급없이 그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급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제자들로 변화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이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데 필수 요건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교회 와서 목사님 좋은 설교 듣고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 듣고 헌금하면 됐지 또 성령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게 뭔데 그 꼭 받으라 그러나 에이 그냥 귀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라면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굳이 그런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성에 머무르라.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고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중생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교수님 가운데에서 연세대학교 아주 유명한 신과대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저 만주에서 의과대학도 공부하고 3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해요. 그래서 신학에 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라 그러면은 무서워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더 무서워해요. 다른 거는 강의하라 그러면은 나 한 달 내내 하라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설교하라 그러면은 나는 못한다. 기도하라 그러면은 더더욱 못한다. 왜요? 지식에 관해서 어떤 학설을 소개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마음에 믿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면은 자기는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겠대요. 왜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마치 우리 인간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된다는 것과 비슷한 건데,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신 그 말구에 누인 아기가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한다. 이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믿게 하실 때에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고서야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교할 수 있고 믿으라고 권할 수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은 책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학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감동을 주실 때에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깊이 상고해 봅니다. 첫째는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린다 하는 것은 곧 기대하는 마음이요, 순종하는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없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없이, 겸손한 마음 없이 기다리라 그런다고 누가 기다립니까? 믿어야 기다릴 수 있고, 겸손해야 기다릴 수 있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기다리라 하는 것은 곧 겸손해져라, 소망을 가져라, 순종하라,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8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사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고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기다리라 그랬지, 8일만 기다려라, 아니면은 한 달을 기다리라,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게 사흘 뒤가 될지 석 달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기다리라 하신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가장 적당한 때에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거지요. 그렇게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시근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때를 정해주면 그 때를 맞추어서 기다릴 것이요, 때를 안 정해주면은 그냥 인격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생활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지금 신약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꼭 기도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면은 작은 일은 그냥 자기 혼자서 다 알아서 해버리고, 또 진짜 중요한 일은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다음 결정했으면 참 좋으련만, 예를 들면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을 선택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참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좀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 결정하면 좋으련만,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자기 눈에 딱 보기 좋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합시다, 기도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하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겉보기하고 속보기하고 다르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울고불고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누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은 타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불편합니다. 게다가 이 예루살렘은 자기의 스승을 십자가에 아주 잔인하게 죽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관저로 빌라도 관저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피해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여기서부터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일이 사실 다윗 시대부터 예언되었고 하나님이 계획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 육신 가운데 계실 때에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갈릴리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갈릴리 안 가도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내가 부활한 다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실 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찬을 행하셨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채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나누어 주셨고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고 그 방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던 그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식이 집례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성령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직접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보혜사라 그래요. 성령을 보혜사라 그럽니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위로의 영,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 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이 성령 보혜사예요. 그리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면서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아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대법원장이라 할지라도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성령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대통령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알 때에 성령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는 사람도 먼저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서 바르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성령을 내적 조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내적 조명. 그러니까 inner light.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 안이 어두워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은 환하게 보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에 말씀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행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실제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네가 누구길래 성전을 다 허물어라 한다 그러냐?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꼭 받아야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리고 12장 3절을 읽어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 6장부터 9장까지 안 나옵니까? 그게 엄청나게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되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고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 비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하늘에서 그렇게 많이 내린 그 비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생명들을 썰어버리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비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에 성경에 있는 그 문자가 문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중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의 아픔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기쁘게 역사하시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